할렐루야. 네, 이 시간 언약의 표징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전능한 하나님을 직접 몸소 경험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긴 여정 속에서 머리털끝 하나 상함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하란에서 잠시 머물 때에 그에게 또 많은 소유와 또 사람을 얻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입니다. 신할 지역 내 왕과 전쟁을 벌일 때 승리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몸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의 실수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야 하는데 그 땅에 갑작스럽게 기근이 찾아왔다고 해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 그리고 자신과 아내 사례와의 관계를 속여서 아내 사례를 위험에 빠지게 만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잡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것. 그리고 하갈의 요청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너희 안에 사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얻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희 후손이 많게 할 것이다. 하늘의 무별과 같이 할 것이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였던 아브라함, 정말 상황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또 환란이 찾아오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임하지 않자 그 믿음이 흔들렸던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믿고 정말 그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인내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임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내며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정말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통하여서 아브람을 존귀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여김받게 한 그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아브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시의 살렘 왕 멜기세덱과 그리고 소돔 왕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존귀함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존귀함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존귀한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너는 존귀하게 여기지는 아버지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계보가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게 할 것이고 정말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그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을 넘어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소망 굳게 붙잡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삶이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정말 이 내당동을 넘어서 대구를 넘어서 이 대한민국을 더 나아가서는 정말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할례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셨는가? 1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다시 말해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두 가지의 의미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바로 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란 뜻. 너희가 나에게 택함 받은 백성.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 스스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바로 신앙의 고백으로 삼는 거룩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며 너희 스스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 몸에 새기는 각인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중요한 때마다 할례를 행했어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칩니다.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광야에서 삶을 마쳤어요. 광야의 2세대들, 다시 말해 성인이 되지 않은 채 어린아이의 때에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과 또 광야에서 난 사람, 그 사람들, 그 광야 2세대들만이 이 시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지 못했습니까? 할례를 받지 못.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그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고 또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진을 치고 난 이후에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한.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 거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친히 몸에 새기는 거룩한 의식을 그들이 행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너와 나 사이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졌던 언약이 이어지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에 대한 표징이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할례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할례를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에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가 지금은 육신에 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 시작된 그 믿음의 계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표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성취된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할례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본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는 육신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직접 몸에 그 포피를 베어내는 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하심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할례를 받는 겁니까? 이제는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할례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적 할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혼의 새 생명이 주어져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너희의 모든 옛 죄의 허물이 다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할례. 정말 이 할례를 받았음을 믿습니까? 영적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할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땅에는 보물을 쌓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돼. 너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 이 믿음의 소망 굳게 붙잡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신약의 시대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을 비롯한 여러 이방 지역에 이 시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온 어떠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놓고 어, 그들에게 그들을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가리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 삼았는가? 바로 이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내 언약을 배반한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할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의 준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가 수리와 안독에서부터 불거져서 예루살렘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 일로 인해서 또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최후 변론을 합니다. 어떤 변론을 합니까? 내가 고넬료, 다시 말해 로마의 백부장인 그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초청을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를 비롯한 모든 그의 가족과 식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더라. 다시 말해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한 믿음으로 구원받지 할례나 율법의 준수로 구원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음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옛 죄의 삶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만 살아가지 않는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열매 맺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삶은 어떠한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지 않는 거짓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식소들은 또는 그로부터 비롯된 모든 육신의 혈통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영적 할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옛 죄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우리는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주님 가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삶, 거짓된 삶, 하나님의 그 언약에 속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영적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죄의 간섭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삶입니까? 더 이상 상한 갈대와 같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가라 명하신 믿음의 의의 길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입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기로는 정말 영적 할례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한 삶, 주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라고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레는 왕녀, 여왕이란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이전의 사례는 정말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왕녀처럼 여왕처럼 군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 사례를 멸시한 하가를 학대하여서 내쫓았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례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라라고 하라. 사라라는 것은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여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한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주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속한 모든 가족과 식솔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뜻으로서 여주인.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과 식솔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아끼고 섬기는 역. 그것을 감당하는 여주인으로서 이름을 사라라고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내가 아들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에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민족의 여러 왕이 거기서 나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마음속으로 웃었다. 이 웃었다는 것은 단순히 어, 어떤 재미한 일이 있어서 웃었다는 것이 아니라 헛웃음이 나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황당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헛웃음을 짓듯이 그런 헛웃음으로 아니 하나님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십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100세 된 사람이 어찌기 자식을 낳습니까? 내 나이가 내년이면 100세고 사라는 내년이면 90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늙고 힘이 없는 이 노년의 두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이런 헛웃음을 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없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답합니다. 차라리 하가를 통해 얻은 이스마엘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무슨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이전에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그런 믿음 없는 반응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똑같은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떠한 지금 관점으로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토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여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그 안에 구속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믿음 없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럴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매몰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봄으로써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 우리의 눈을 들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는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아들을 줄 것이다.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정해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와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줌으로써 하나님 은혜의 기쁨이 끊이지 않게 날마다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샘솟게 하여서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육신의 웃음이 끊이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할례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들을 언제 주실 것인지 그 시기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주신 이때로부터 1년 뒤 아브라함의 100세가 된 그 해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고 분명한 이제 그 시기와 때까지도 정해 주신 이후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응답의 때가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함이 필요하고 또 영적 할례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우리가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또 영적 은혜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하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잠시 헛웃음을 짓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받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흔들림 없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써 영적 할례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이 되고, 또한 주님 주신 응답의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받음으로써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